하나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5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데 어떤 예배자로서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자꾸 기억하고 깨닫고 회복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됐죠. 거기서 물을 길러 온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여인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또 이곳에서 있는 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 예배 장소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이 찾으신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찾는다는 것과 기다린다, 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나오기 전에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 능동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찾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곳을 갔더니 세리와 죄인들, 그 시대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가 나오는구나, 저보다 죄인들이 나오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죄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 앞에 몰려드는 그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리가 들어가요. 창기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들에서 그 양을 치는 목자들도 죄인 그룹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가장 천한 직업으로 그런 사람도 이제 죄인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떠돌면서 행상을 하는 사람들, 오늘 이곳 장에 갔다가 내일은 일산 장에 갔다, 그런 사람도 그 시대에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공민권이 없습니다.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행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하고, 내가 그 사건을 봤습니다. 안 돼. 너는 증인의 자격이 없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좀 하시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식사하다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거. 바리새인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을 식구라고 얘기하죠.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 집에까지 가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너는 죄인들로 구분도 못하는가?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한 마리가 없네요. 이 녀석이 제멋대로 나가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그곳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목자가 계속해서 양을 찾았다는 거. 결국 찾았어요. 그리고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을 모으고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그 기쁨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수고를 해서 그렇게 잔치를 열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요. 두 번째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은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방을 쓸고 구석구석을 찾고 기필코 찾았어요.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 여인은 또 사람을 모아서 내가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다. 우리 같이 즐기자. 우리 기뻐하자. 잔치를 열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 돈 주셔. 내 몫을 주셔. 나 나가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실패하고 당하고 다 잃어버릴 걸 압니다. 근데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요. 안 돼! 하고 딱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재촉을 하니까 그래, 네 몫이 여기 있다. 그 몫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욕을 해도 우리를 존중해줘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일과가 생기죠. 매일 동부밖을 보면서 이 녀석이 굶지는 않았을까, 병은 들지는 않았을까, 오늘은 돌아올라나, 매일 아들을 내다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기다려요.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어느 날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죠. 그냥 그 아들을 달려가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성도를 판단하고, 우리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성도를 정죄할 수 있고, 또 그 성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너른 팔을 벌리시고 그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성도를 정말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이 바로 예배에 나오는 성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다.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언약 백성이라. 언약이 하나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라 그랬어요. 모으라 그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절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대상과 또 절기를 지키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땠습니까? 우리 이제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의 처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 죽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광야에 들어가면 너희들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또 너희들이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곡식을 거둬들이고 열매를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1년을 살았고 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수장절의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라는 제사는요, 어린 양이나 순념소나 또 숫송아지나 뒷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이런 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왜 잡고 그 제물을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게 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게 우리들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제사는 희생제사예요. 제물이 죽어야 돼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의 형벌과 형편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간 그 제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자리는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양을 잡으면 양이 오늘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죽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러고 죽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칼로 이렇게 베게 되면 그 고통에 울부짖고 피를 뿌리고 배설물을 쏟고 그런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되었고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없어지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 동물이 죽어서 희생 제물이 돼서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그 제물을 받고 나를 용서해 줬다는 그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점점 껍데기만 붙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렸나, 이 제물이 흠이 없느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다 잃어버렸어요. 형식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재물이 중요해요. 어떤 재물을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리는가, 몇 번을 드리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가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그것 가지고 내가 시비하지 않는다. 재물의 영적인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잡수시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장에서 그 재물을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운 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9절,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조차도 그거 다 내 거다. 내가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한번 믿어볼까? 교회는 한번 가볼까? 그렇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어요. 성경을 보면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박세영, 또 구정혜, 박혜영, 김미라, 한 사람 한 사람 뭉텅거려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 감사하고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택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택한 건 아무도 없어요. 이 안에 많은 가구가 있고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불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채워놓고 세워놓고 여기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또 제가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놨어요.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이게 전제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제가 물건을 사면 다 나를 위해서 사죠. 나에게 필요한 걸 사요. 내 옷도 내가 먹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사요. 다 나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듣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지었고 나를 택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말고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이 아프니까요,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이 뒤꿈치가 조금 까지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한 끼 밥을 못 먹어. 한 끼 밥을 못 먹어. 거기 간증에 나오는 분 얘기 들으니까 하루에 감자 2개, 뭐 옥수수 그 가루로 만든 그 죽 같은 거를 써서 먹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요. 중국으로 탈출을 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기를 2번이나 해서 감옥에서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국에 온 그런 기가 막힌 간증. 또 어떤 분은 자매가
암 말기라서 치료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암 항암 치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아져서 그 기쁨을 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암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너는 다 낫으니까 그렇게 기뻐하지, 너는 다 낫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과거보다 더 심한 암이 재발되도록, 더 심한 암이 재발되게 하셨어. 근데 이 간증하는 분은 기쁘대. 옛날에는 암 환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너는 다 낫으니까, 너는 그런 질병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나 암 치료 불가능하대요. 나 암이 더 심하게 그렇게 재발되었어요. 그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대. 너무 기쁘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감기만 들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손가락만 조금 펴도 얼마나 힘듭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어제 간증한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겪었던 어떤 분의 간증. 아직도 저는 막 마음이 무거워요. 그 간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삶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에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지만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솟아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느꼈을 거예요. 참, 미국이 뭐 강대국이니 선진국이니 까불더니 정말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 우리 와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들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나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또 감사할 게 있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 있으신가요? 정말 속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언제나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교제가 시작하는 그 순간 첫 번째 가져야 될 것, 감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도 우리가 작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안면몰수하고 이렇다 말할 때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 소원을 갚으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문화를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비를 넘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고난의 늪을 통과하게 했어요. 새날을 맞이하게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얼마나 약속을 어기면서 삽니까? 언제 그랬는데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한 거 모르겠는데요? 약속한 거 모르겠는데. 그러나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할 것은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요.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켜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다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벽에를 삼았던 이 돌을 기둥으로 해서 여기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요. 외삼촌 라반의 그 흉계 속에서도 야곱을 지켜주고 무사히 돌아오게. 돌아오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곳을 도착하니까 너무 좋아요. 살기가 좋아요. 거기 주저앉아요. 땅을 사요. 땅을 사서 자기의 장막을 삼아요. 땅을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번화가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의 주장에게 욕을 당하게 되죠. 주장 아들에게 욕을 당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야곱은 그때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때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비아의 그 노영순 선교사님도 어릴 때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이 죽는데요. 불가능하대요. 그런 선언을 받아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몇 달,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막 이게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을 하나 더 했어요. 제가 50살이 되면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 일을 하겠습니다. 그 불가능하고 살 수 없고 안 된다는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회계사, 세무사인지 회계사인지 그거 합격해가지고요, 외환은행에 대리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바로 그 아이가 낳자 이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한평생을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런 교육을 해요. 그리고 50세가 탁 되는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비아에 가서 선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는 자기 첩과 함께 둘이 살고 있었는데 첩은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괴롭혔다. 성경을 보면 그 첩이 괴롭혔다. 한나를 괴롭혔다. 애도 없는 게 막 이런 식으로 괴롭혔나 봐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죠. 얼마만큼 얻은 아들인데, 그 집에 가문을 이을 아들인데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요. 성전에서 일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셔서 아들 셋을 더 낳게 하시고 딸 둘을 더 낳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상황 속에서 소원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죄송합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환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해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유명한 예레미야서 333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너에게 필요한 그거 내가 더불어 준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야, 세상에 나쁜 아버지, 악한 아버지도 제 아들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가득해. 마지막으로 50장 시편 50편 마지막 23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든지 어떤 절기를 통해서 뭐 헌금을 얼마나 했냐, 뭐를 드리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떤 우리 신앙의 절기를 맞이할 때 이런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